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것도 7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 동안 광야에 묶어 두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애굽에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 체질, 불신앙 체질, 노예 체질이 가득한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가나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에서 가나안 족속, 우상 족속, 이방인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 장소로 광야를 택하신 겁니다. 그동안 이 불신앙 체질, 세상 체질, 노예 체질이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조금만 문제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걸어가면서 굉장한 고난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게 새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6월절을 회복시켰어요. 구원입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오순절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고 합니다. 우리 배경으로는 안 됩니다. 보호자의 배경이라야 됩니다. 자, 이게 세절기인데 이걸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시켰고 이걸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지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었고 만나다만 항아리,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이게 이제 들었지요. 그러니까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다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홍해의 기적도 일으키고 이스라엘이 또 너무 춥고 하니까 불기둥으로 지키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한 겁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도 하시고 하여튼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자신부터 여러분들 살리시기 바랍니다. 남을 살리기 전에, 가정을 살리기 전에 내 자신부터 살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염려, 불신앙 싹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준을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눈이 바뀝니다.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눈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눌려 있고 불안한 이 영적 상태에 있는데 율법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잔소리하면 입만 아프지 오히려 더 영적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고 지켜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문제 오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아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기준에 맞춰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내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주인이야. 나입니다. 나. 시작이 하나님이냐 나냐.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죠.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은 언제든지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12가지 사단의 그 전략에 그대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흑암에 계속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끊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이걸 아셔야 돼요.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 이전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창세 전부터 이미 계신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그게 어려운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사는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을 때는 내 힘으로 막 살았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성령 인도 받는다. 이게 얼마나 이게 귀중하고 가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완벽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구는 종말합니다. 지구는 장망성입니다. 장래에 망하는 성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재림주, 심판주로 서시죠. 또 믿는 많은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안 믿었단 말이죠. 제자들은 뭐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지고 뭐 다 도망갔어요. 부활을 안 믿은 거죠. 은혜 받은 성도들 원래대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세상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은혜 싹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부활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는 수석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옛날에 어부하던 그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또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이제 무덤에 있으니까 거기에 기름 가지고 시체에 바르려고 기름 가지고 갔던 겁니다. 두 번째, 왜 믿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은 부활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려서, 배가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면 살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시신이 되어 있는데 부활한다. 믿기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는 살아나셔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에서 부활을 해야 되는 분인데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잖아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생리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워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왜 부활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 이거 중요한 내용들은 집에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묵상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 9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란 뭐라고 하냐면 빌립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50절에는 첫사람 아담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 겁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나타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흙에 속했으니까 흙에 속한 자와 같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그 시간표대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부활을 어떻게 조작했는가?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근데 이걸 조작했어요. 부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엉터리로 조작해서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도난 설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게 도난설입니다.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증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실제로 본사가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환상설도 만들어낸 겁니다. 환상설. 너무 보고 싶어서 충격을 받아서 환상을 받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환상설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막 기절설 또 내는 겁니다. 기절설 이게 또 나왔어요. 죽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덜 죽였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기절설입니다.
이 전부 거짓 조작이거든요. 이것들이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4가지 증거.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할 거다. 구약에도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이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제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도 확실하게 잡아야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 언약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마포로 이렇게 입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풀려서, 붕대 같은 게 풀려서 나온 게 아니고, 거기서 그대로 나오신 겁니다. 그대로 몸이 쏙 빠져나온 겁니다. 형체 그대로 이게 붕대 같은 게 이렇게 땅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몸만 쏙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옛날에는 이제 돌무덤으로 막아놨거든요. 굴 같은 데다가. 예수님 나올 때 빛이 막 비치는 겁니다. 돌문이 촥 열리면서. 그걸 제일 처음에 누가 봤냐니까 군인들이 먼저 본 겁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먼저 본 겁니다. 예수님 나오니까 막 기절하고 뭐 한 거죠. 부활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을 본 증인들이 많았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봤지만 로마 군인들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돈 주고 이걸 이제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증거하지 못하도록 보안을 유지해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소문까지 다 퍼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부활했다는 말은 살아계시단 말이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믿는 자 속에. 그래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부활의 결과는 뭡니까? 이 부활의 결과는 이 언약을 잡고 초대교회가 전혀 기도에 힘썼잖아요. 다른 거 다 차단시키고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면서 능력이 나타났고 15나라의 전도문이 열렸고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받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에베소 1장에는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니 빌보 3장 21절에는요.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라.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역사했지만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영세전에부터 영원세계까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탄의 목표가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시대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세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중세교회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현대교회 또 공격합니다.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를 세웠습니다. 렘넌트는 영적 황제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렘넌트를 통하여 재앙을 막았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이 복음으로 회복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은 어려움 당한 것 같지만 그 자녀에게 시간표가 온다면 복음이 각인되기 시작한다면 그 자녀는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내 기준,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보좌에 쌓이는 겁니다. 그 보좌에 다 담길 때 이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응답이 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도 하시고 권세도 사용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어야 되고 자신이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